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간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예비하시고 은총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정한 때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간, 때의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7시 30분을 만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7시 30분에 여러분들은 성전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시 30분은 시간이지. 그리고 때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정해진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통틀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셔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각각의 이제 정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에 그때에 맞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는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낸 사람에게는 해낸 만큼의 소득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어떻게 갚아주실까? 선한 자에게는 생명으로, 악한 자에게는 사망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책망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정복의 기쁨을, 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에게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답니다. 이 때,
이 때가 악한데, 악한 이 때에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16절과 15절과 16절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즉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악인과 의인을 갖고 설명했지만은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실패의 경험 속에 빠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붙잡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헛수고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고의 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은 더해지죠. 이럴 때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럴 때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지만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신다. 나쁜 것을 심으면은 내게 해가 되겠지만 좋은 것을 심으면 내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공평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실패의 늪속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말씀드린 대로 이 때가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낮잠을 자야 될지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일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은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해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때가 악하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져 있고 여기저기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적절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각각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거는 달라요. 나는 기도할 때야.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야. 아니야,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야. 각각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왜?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회를 놓치게 돼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단순한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강도라고 한다면 정말 그가 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왼편에 한 명이 있고 우편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두 강도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때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취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할 것인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때를 내가 붙잡아야 될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될까? 이 상황은 순전히 삭개오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때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해요. 그것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기회를 잡은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모든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주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요 안식이요 축복이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나를 위해서 평강을 주길 원하시고 안식을 주길 원하시고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려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은 주의 뜻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의 뜻이 뭐냐?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든 요소가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요 안식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도해야 될 때 할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해야 할까? 아니면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다르지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음성도 달라요.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전제의 조건, 큰 뜻,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기로 기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기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때가 악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시간을 귀하게 써라.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를 잘 분별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신 지혜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다릅니다. 삶의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도 다 달라요. 그때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평강과 안식과 생명과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로 말미암아 예비하시는 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들 부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부흥교회 성도들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악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절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